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의 단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역사적인 재림교회 12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땅에 재림신앙이 전해지고 1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사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깊은 감동과 또 감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속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재림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과 저와 동생 이렇게 5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일찍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고 저도 출가를 하면서 고향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렇게 3 식구만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고향집에 자주는 못 내려가고 명절이나 생신 때 그리고 방학 때 조금씩 지내다가 오곤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목회자 가정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PMM 선교사로 3명의 남자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집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고향집에 가면 항상 저희 집에는 우리 조카들의 물건들로 항상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조카들이 읽는 책들이나 또 아기 때 사용하는 보행기들, 또 커다란 그런 장난감들이 집의 거실과 또 방 구석구석을 아주 잔뜩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께 이제 아기들이 사는 집도 아닌데 조카들 오려면 또 한참이 지나거나 아니면 1년은 있어야지 올 텐데 이제 이런 것들 좀 창고에 넣어두고 정리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조카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언제라도 쓸 물건들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면서 언제라도 물건들을 쓸 수 있게 거실방에 두루두루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처럼 항상 그렇게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조카들을 기다리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사랑하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손주들이 1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일이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장이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재림 성도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 스스로를 향하여 또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재림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훈들을 주고 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또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경계해야 할 재림을 대하는 몇 가지 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신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에게 재림의 소망은 이 로마교회의 극심한 박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또 삶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인들에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희망의 고백이 지어지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2000년이라는 재림의 지연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재림에 대한 세 가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급한 흥분입니다. 1960, 70년대만 해도 이 재림의 임박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시골로 들어가는 입산파나 시기파 등의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들의 학업을 내려놓고 오직 재림 준비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재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저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준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 고향에 함께 계셨는데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는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정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으셨던 그런 형님이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형님에게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성장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니 세월이 흐른 후에 형님께서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어떤 생애의 유용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자신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재림의 때에 대한 성급한 흥분은 우리 삶의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또 주변인들로 하여금 이 재림의 임박의 기별에 대한 그런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부작용이 있었음을 저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포기입니다. 20세기의 여러 신학자들은 약속되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경의 말씀과 오늘날 현실의 상황과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죄의 실존을 뉘우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서의 재림을 포기하는 또 하나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지근한 무관심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일과 또 종말의 시기를 강조하며 어떤 감정적인 흥분 속에서 재림의 임박을 강조했던 많은 시도들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강조의 반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기별에 피로감을 느끼고 기대해서 무관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재림을 기대하며 하늘만을 바라보던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이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는 이 누가복음의 기별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아니하고 느슨하고 미지근한 태도로 당신을 기다리는 종들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성급히 흥분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이 생의 생활의 염려와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희는 깨어 있어 흥분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또 마지막 순간의 징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끝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헬라어 쉰텔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끝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진행적이고 선적인 끝 기간을 의미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민족과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사랑이 식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 징조들에 대하여 이 쉰텔리아의 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마지막 순간의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헬라어 텔로스가 사용된 끝입니다. 이 단어는 결정적이고 점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서의 사용된 끝이 바로 이 텔로스가 사용된 끝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민족과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사랑이 식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 즉 8절의 말씀처럼 재난의 시작이 되는 그런 징조들인 것입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유일한 마지막 순간의 징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순간의 징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징조들이지만 이 마지막 순간의 징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맡겨진 사업을 충실히 이루었다면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 스스로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세상에 대한 욕망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니 너희는 가서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고 구원에 합당한 품성을 준비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 44절로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당신의 영혼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원하십니다. 이 본문의 양식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씀이 없어 줄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화의 영향과 또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말씀의 필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에 있는 말씀인데요. 복음 메시지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가고 있다. 하지만 그와 다른 상황도 진행되고 있다. 굶주림 역시 커졌다. 진리 주장을 거부하고 절대적 도덕 기준을 불쾌하게 여기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물결도 똑같이 거세어지고 있지만 이런 물결은 공허하고 텅 빈 생활 방식임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이 말은 흥미롭게도 복음의 내용에 조용히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찾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질로 인한 만족은 결코 영혼의 주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물질은 넘쳐나지만 영혼의 주림을 채우지 못해 공허하고 외롭고 또 가슴 아픈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나눠야 할 두 번째 양식은 이 땅에서 필요한 육적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24장을 이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 재림의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34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 스스로를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동일시하신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바로 나였다. 나그네 된 자는 바로 나였다. 벗은 자도 곧 나였다. 병든 자도 나였다.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들이 풍성한 식탁에서 음식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그대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움막과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분은 그들의 환경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신다. 예수님은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사람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여,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임을 생각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별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거룩한 데에만 몰두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벗은 이를 입히고 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육적 필요에 갈급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두 가지 양식을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당신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전해서는 세상 끝까지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과 봉사만 해서도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회 봉사는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기심 없는 관심을 보여줌으로써만 복음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와 섬김의 봉사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살아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그런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 때 남한으로 피난하다가 아버지와 헤어진 장남 덕수가 이 부산에서 가족들과 자리를 잡고 그 가난의 시기에 때를 따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헌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덕수는 가족들을 잘 돌보라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동생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파독 광부로 가서 죽을 뻔하고 또 베트남 전쟁에 파견 가서 죽을 뻔한 산전수전을 겪으며 그 힘들고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세월을 보내고 늙은 덕수는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근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자 이 젊은 날의 덕수 아버지가 덕수를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재림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뜻하게 칭찬해 주시는 그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이 되어 양식을 나눠줄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재림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결심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